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침 인사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침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이라 해당하는 말이 보케르라는 말이 있어요. 보케르. 그리고 좋은 아침일 때 좋은, 선한,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말이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굿모닝인데 히브리어는 보케르 토브라고 해요. 보케르 토브. 이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힌트 드리는 거예요. 보케르 토브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케르 토브. 보케르 토브. 환하게 밝게 아침 인사잖아요. 아침부터 인상을 이렇게 활짝 피시고 웃음 바이러스를, 생명 바이러스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케르 토브. 예, 거기다가 이제 해질 때를 붙이는 거 에레브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저녁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에레브에다가 토를 붙이면 저녁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브 토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 이제 잠을 잘 때 할 때 굿나잇에 해당하는 말이 있는데 그 라일라라고 해요. 라일라, 히브리어는. 그래서 라일라 토브 하면은 굿나잇, 잘 자라, 그렇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벌써 세 가지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아침 인사를 드린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확실한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래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래요. 그러면서 그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의 자세한 내용이 뭐니까 날이 새어나가 이제는 밤이 점점 깊은 그 밤이 이제는 아침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에요.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즉 각자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 한 구절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예요. 여기서 내는 이가 될 수도 있고 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를 잡았는데 지금 앞에는 본문 줄보에는 이로 되어 있는데요. 상관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각자 우리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에요. 샛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 태양계 위성들이 나오는 그 행성들이 있잖아요. 태양계 행성들이 있는데 거기서 태양과 달은 많이 등장을 하죠. 그쵸? 태양과 달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싸울 전쟁을 할 때 어디가 멈춰요? 태양이 멈추고 또 뭐가 멈춰요? 달이 멈추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물론 지구가 멈춘 거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태양과 달은 나오는데 그 외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행성이. 뭘까요? 샛별이에요. 샛별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성 있죠. 금성에 해당하는 것이 샛별이에요. 금성은 태양 다음에 뭐가 있죠?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 금, 지, 화 이렇게 가잖아요. 그만 이제 옆에 이제 달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근데 금성이 있어요. 지구의 입장에서 보자면 태양이 가장 밝고 두 번째로 달이 밝은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밝을까요? 네, 금성에 해당하는 샛별이 밝습니다. 세 번째로 밝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 금성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비너스. 네, 비너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금성입니다. 자, 금성인데 지금 오늘 샛별이라고 하는 이 금성이 왜 갑자기 등장을 했냐면 금성이 해 질 때 보이는 것과 해 뜰 때 보이는 것과 명칭이 다릅니다. 자, 해가 뜰 때 보이는 금성의 명칭과 해가 질 때 보이는 금성의 명칭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샛별에 해당하는 금성은 언제일까요? 해가 뜰 때예요. 해 뜨는데 우리가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근데 몇 시부터 몇 시에 해당이 될까요? 그럼? 4시.
제가 지난번에 밤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가 없는, 태양이 없는 밤을 나누는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예, 네 구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거 갖다 경으로 말하는데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1경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오후 6시부터 몇 시까지? 예, 9시까지, 9시까지. 그러면 2경은 9시부터 예, 저녁 12시까지. 그래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예, 6시까지예요. 그게 4경이에요. 이 4경에 뜨는, 그 4경쯤에 뜨는 행성이 뭐예요? 금성인 샛별이에요. 가장 밝습니다. 가장 밝게 떠오르는 별이에요. 근데 해가 질 때 떠오르는 그 금성, 보이는 금성은 뭐라고 하냐면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눈에 보이는 금성은 전혀 달라요. 즉 해가 뜰 때는 금성은 어디서 볼까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당연히 해가 뜰 때니까 동쪽이겠죠. 그건 샛별이라고 불러요.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그 샛별이라고 하는 거는 새벽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새벽별. 우리 성경에 보면 새벽별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새벽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이에요. 그러면 이 새벽별 또는 새벽의 별 또는 새로 난 별의 의미가 샛별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의 별, 새로 난 별이라고 합니다. 이 아침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새롭게 등장하는 별, 빛, 그것을 샛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가 질 때 보이는 금성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우신 적이 있어요. 개밥? 그렇죠. 개밥바라기라는 순 우리말을 써요. 샛별도 순 우리말인데 개밥바라기라는 말을 씁니다. 자, 개밥바라기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그 농촌시대에 살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6.25 전쟁 직후에도 그렇고 우리는 일하러 나갈 때 무엇을 보며 일을 하러 나가죠? 샛별을 보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무엇을 보고 돌아오게 되나요? 개밥바라기. 그렇죠. 개밥바라기. 그렇죠. 해질 때니까. 그렇죠. 샛별을 시작해서 개밥바라기로 끝나지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결국은 네, 금성인데 빛이라는 거죠. 빛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되었던 게 무엇이었나요? 샛별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떠오르는 빛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침인데 그 아침이 일반적인 아침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샛별에 나가는 모닝스타라는 말이 있어요. 모닝스타 자체가 어감이 좀 다른 데서는 안 좋은 의미로 옛날에 부각된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모닝스타 자체는 어떤 거 아니면 아침의 별인데 그 아침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당하는 아침이에요. 그게 모닝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헬러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러 본문 자체가 프로이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프로이노스는 뭐냐면 프로이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이라는 말 자체가 그 아침이 뭐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당하는 그 아침의 별이 바로 뭐냐면 샛별, 금성입니다. 저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새벽인데 일반적인 아침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가장 어둠이 짙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는 그 새벽별, 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입니다. 어두운데 해당하는 말이 어디부터일까요? 해가 지는, 해가 없는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해당이 되는 그 모든 어둠 속에서 뭐가 비쳐요? 샛별이 비친다는 겁니다.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확실한이라는 말은 완전히 믿음직하고 불변한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번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말씀인데 아주 믿음직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확실한 말씀이 어떤 거냐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데 등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둡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임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조차도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혼란조차도 어두움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그 땅이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혼돈이라는 말씀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질서체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다는 건 지금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조차도 두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늘 걱정과 무질서함이, 혼돈이 계속 차오릅니다. 그것은 질서와 믿음이 없는 최초의 어떤 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주 기본적인 죄의 상태, 이 땅이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혼돈의 상태예요. 두 번째로 공허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공허는 진실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실이 없어요. 참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허무한 상태예요. 그것을 공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혼돈보다는 보다 심각한 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공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죄의 상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끝이 안 보여요. 이 어두움의 상황들이 해결될 어떤 그 기미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이 안 보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가면 그 끝이 없는 그 아주 깊은 어둠처럼, 흑암이 깊은 것처럼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무적인 것 같은 그런 완전한 타락의 상태를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땅의 상태를 전체를 통틀어서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을 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의 빛을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샛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샛별이라는 겁니다. 샛별이래요. 날이 새었어요. 밤이 깊어가는데 그 밤의 끝을 이제는 바라보는 샛별로 등장하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비추는, 그 어둠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빛을 비추었는데 어둠인 우리는 그 빛을 피해버립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집에서 놀다가 항아리를 깨거나 그릇을 깨거나 아니면 엄마 화장품을 깨거나 그렇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죠. 빛의 빛 앞에서 어둠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숨어버려요. 타락한 인류 역사의 어둠도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빛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어 치료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인류 역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리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소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후서 기자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서 샛별이 누구의?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 어둠에 비추었던 그 빛을 뭐라고 더 강조를 했냐면 참빛이라고 해요. 참빛, 진짜 빛이에요. 이 보여서 꺼지면 없어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 심령에 말씀의 불을 비치는 그런 참빛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러한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누구에게 비쳐요? 각 사람이에요. 그냥 뭉탱이로 그냥 비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각자 우리 한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참빛이 내 마음 심령 땅에, 내 마음 심령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됐어요. 보질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보여지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즉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위에서 벗어날 그러한 소망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어둠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음이라는 사망은 어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왜 샛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어떤 빛이에요? 어떤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즉 말씀의 빛으로 너희에게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탁월하게 빛이 나게 하고 아주 명백하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밝히 드러나게 하는 아주 인상적인 참으로 아름다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도 아버지도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광명한 새벽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에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신 아주 확고하고 믿음직스러운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샛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제가 망지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다 쫓아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내가 그에게 28절 말씀에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의 어둠을 이기는 그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와,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각자의 새벽별을 따로따로 다 주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냥 금성 한 날 딱 떼서 우리 집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그 비너스 같이 어떤 그 신화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별을 우리에게 각자 주시겠대요. 이기는 자에게. 새별을 우리에게 각자 주시겠다는 거예요. 각자 내 이름으로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네?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요.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이 새벽별이라고 했죠. 자, 그럼 보세요. 이기는 자, 무엇을 이겨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자가 됐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이기는 자에게는 이미 뭐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고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빛이 바로 샛별이니까 그 말씀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요. 이미 그러면 뭐예요? 이미 우리는 뭘 받았어요? 새벽별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별을 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 될까요?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는데 그 새벽별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벽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생명나무가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말씀에 생명수 강가에서 그 생명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새벽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욥기서 38장 7절 말씀 보시면 욥기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새벽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새벽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벽별 하면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했는데 그 새벽별, 새벽의 말씀, 온전한 이 어둠을 깨워버리고 어둠을 다 쫓아내버리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아멘으로 듣고 깨닫고 내 자신을 이기면 우리도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신령한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들이 되어진다고 분명히 욥기서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별을 봤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어디에서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대요. 그의 별을 봤어요. 자, 그럼 동방이 뭐예요? 동쪽인데 무엇은? 해 뜨는 곳이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새별은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동쪽이죠. 해 뜨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면 동방에서 그의 별이라고 하는 이 동방에서 그의 별이 뭐예요? 동방의 별이에요. 동방 안에 해가 떠오르는 그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 떠오르는 별이니까 뭐예요 결국? 새벽별, 새별입니다. 새별을 누가 봤어요? 동방 박사들이 봤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왜 별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왜 관심이 많았을까요? 기다렸어요. 간절히 찾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말이 있어요. 보고. to see. 본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see 하는 거는 본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무슨 개념까지 있어요? I see 할 때 안다. 나 알아. 오케이. 알아. 이해했어. 오케이. 접수했어. 나 알았어. 확실히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본다는 그 개념은 그냥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 별이 누구의 별인지 정확히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이미 경험을 해서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라우에 해당하는 여기서 보고라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의 별이 무엇인지, 그의 별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어떤 별인지를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을 쫓아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너희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심령에 말씀으로 임할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무엇을 주의합니까? 여기서 주의한다는 말은 완전히 붙어 있겠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붙어서 가까이 해서 집중하고 끝까지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완전히 붙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 말씀을 깨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액세서리처럼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는 것. 언제까지요? 내 마음 심령 속에 각자 내 마음 가운데에 마음이라는 말이 가운데에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 마음이라는 건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완전히 뿌리 내릴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는 집중했어요. 그것이 샛별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이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찾고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 샛별이 그 별이 아버지의 별이고
또한 예수의 벌인지 메시아의 벌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동방에서 봤던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이미 거기서부터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라는 것, 메시아의 글이라는 것, 구원자의 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했어요.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보고 피하려는 직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빛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뭔가 부모님께 실수를 했습니다.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가 편해요? 숨어 있는 게 편한가요? 숨으면 숨을수록 편해요? 두려워요. 더 불안해요. 더 심적인 고통을 더 당해요. 그러더니 오히려 빨리 뭐예요? 부모님 앞에 잘못을 직고하고 용서받는 게, 오히려 빨리 혼나는 게, 매를 맞는 게 편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죄, 여전히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그 새벽별의 말씀을 빨리 깨닫기 위해서는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내 모습 이대로 저는 여전히 어둠이지만 그냥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내 모습의 결과를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게 빨리 해결받는 길이에요. 그게 빨리 새벽별을 내 마음 가운데서 받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박스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 사건, 즉 새별을 받는 이 사건이 어디에도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이 있어요. 바다 위로 걸은 사건.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보내셨어요. 바다를 건너서 이제 먼저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디 있었냐면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있게 됐어요. 바다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엄청 불게 되고 물결이 엄청 집어삼키려는 그런 물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예요? 밤 사경이라는 겁니다. 밤 사경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죠. 그 상황이 뭐라고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한 그때를 밤 사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내 심령이, 내 영혼육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세상 바다의 물결로 인하여 엄청 힘들어할 때에, 고통을 받을 때에, 그게 밤 사경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바다예요.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바다에 가득하겠다, 충만하겠다 했던 것처럼 이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어떤 분은 여기 그 바다가 되게 얕았을 거다. 그래서 무슨 뭐 땅이 있어서 거기 중간에 땅만 있어서 거길 걸어왔을 거다. 아니면은 그냥 누가 지어낸 거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돼 있냐면요,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48절에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4절에서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상으로는 거기에 술이나 떠나서는 말이 없고 in the middle of the sea, 바다 한 가운데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바다 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미 배가. 그러면 바다 한 가운데면 깊이가 어떨까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모습인데 마가복음 6장에는 이걸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가운데 맞죠?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즉 육지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언제에?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밤 4경. 샛별이 언제 떠올랐어요? 4경이에요. 그 모닝에 해당하는 말이 4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경에 어디 위로? 세상 바다 위로 걸어졌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아까 땅이 어떻다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상황인데 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은 어디 위에 계시더라? 수면 위에 계시다고 했죠? 근데 보세요. 그 말씀처럼 이 어둠에 처있는 밤 사경의 신앙 상태에서 온갖 세상 괴로운 바다와 파도들이 온전히 자기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의 심령 상태에 예수님께서 어디 위로 걸어왔어요? 세상 바다 위로 걸어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20절 말씀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와, 제자들이 어디를 향했던 거예요? 이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미 어두웠어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돼요.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어디 갔다고요? 10여리. 10여리가 어느 정도 거리예요? 10여리인데 제가 원문에서 볼 때는 이 10여리는 그냥 단순 11의 개념이 아니고요. 25에서 30 스타디아라고 써요. 스타디온이라는 개념인데 25에서 30 스타디아에 해당하는 거리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킬로미터로 따지자면 최소한 5, 6km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미 육지에서 출발해서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6km에 해당하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좀 실감이 나시나요? 자, 근데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왜 무서웠을까요? 귀신이라 생각한 귀신. 귀신이라 생각한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본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 생각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됐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둠을 쫓아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비추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거나 여전히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렵고 놀라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쫓아냅니까? 쫓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두운 그 마음반에서 생명을 들어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생명의 말씀에 비친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으므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두려워서, 내 속에 있는 어둠 때문에 그 빛이 두려워서 쫓아내거나 죽여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베드로는 자기도 물 위를 걷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파도가 치는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바닷속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샛별 대신 아버지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갈 때는 이 세상 바다 위에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세상 파도에 휩쓸리게 되면 바로 이 세상에 빠져 죽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이때에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오시던 그 말씀,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빛을 새벽별을 내 것으로 삼고 나 역시도 각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온전한 새벽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더더욱 약속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가운데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음에 있는 이 깊은 무적행과도 같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새벽별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온전히 모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새벽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더욱 약속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새벽별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아멘함으로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 온전히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